여전도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여전도회 하면 교회 여전도회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전도회는 여전도회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옛날에는 여전도회 하면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회 중에서도 제일 위에 이제 우리 같으면 한나 여전도회 같겠죠? 한나 여전도회 정도 되면 기도의 어머니 정도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어머니 여자 어르신들 남자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안 해요 잘. 근데 기도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여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옛날엔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 오는 거 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 오시는 거 이렇게 보면 98%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 여전도에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식사도 준비하시고, 청소도 또 많이 하시고, 교회 뭐, 네, 구제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요. 근데 제일 딱 떠오르는 것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어떻게든 뭘 하실 때마다 기도로서 그 자리를 이렇게 굳히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행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여전도회의 모습입니다. 뭐,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빠지면 교회 일은 안 돼요. 교회 일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 빠지면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고, 내 능력으로 하고 싶은 거 되니까, 여전도회, 특별히 여전도회는 말이 많잖아요. 또, 그죠?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또 말이 많으니까, 어, 칭찬입니다. 칭찬 아니에요. 욕은 아닙니다. 욕은 아닙니다. 욕은 아니니까, 말이 많으니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늘, 남자들이 늘 주인공인 것 같았어요. 늘 교회 역사를 보면 남자들이 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남자보다도 더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들이 더 주인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지어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놨지만, 아담을 흔드는 게 하와예요, 여러분. 그죠? 아담을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하와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힘세고 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다 여자들 하기 나름입니다. 남자는 다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인공 같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주무르는 게, 쥐고 흔드는 게 여자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에 여러분 로마 이 가톨릭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이 되잖아요. 그 역할도 여러분 사실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제 정년기가 되면 남자가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정책은 막 이방 사람들을 로마가 정책은 막 이방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섞이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결혼은 순수 이 여인하고 시키는 거예요. 순수 여인들하고 이 정결한 여인들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정결하게 말씀으로 준비 딱 된 그 여인들이 그 남자들, 로마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고위 관직에 있는 남자들이나 뭐 이런 대를 이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하고 그 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그 엄마들이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쭉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독교 어머니들의 역할이었어요. 기독교 어머니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 이 한 사람이 있기까지 오늘 10절만 읽었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있기까지 자라고 그 이름이 모세가 되어서 왕실에 거할 때까지 요 모세 한 사람, 남자 모세 한 사람이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는데 1장부터 보시면 그냥 손에 꼽아도 5명의 여인이 이 모세의 인생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걸 보자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모세가 이제 이렇게 건져져서 왕실에서 살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냅니다. 출애굽시켜내는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 다윗 말고 모세라고 이름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만큼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는 것,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는 이 모세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했던 그 여인들, 저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 여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 한 사람을 살려냈는지, 모세 한 사람을 지켜내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5명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있기까지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있기까지 첫 번째 여인, 당연히 엄마지. 엄마가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기도 없이 뭐 나오지도 않고 엄마도 없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엄마예요. 엄마가 첫 번째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누굴까요? 요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엄마가 이제 등장하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요셉 족속이 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애굽 땅에 70 몇 명? 6명이 들어갑니다. 76명이 들어갔어요. 76명이 들어갔는데 잘 살았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막 총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뻗쳐지면서 아주 잘 정착했어요. 잘 정착해서 정말 애굽 백성 위에서 애굽 백성보다도 더 번성하고 잘하고 강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6절 1장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번창을 누리던 히브리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또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번성하고 너무 강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왕은 애굽 사람이 왕인데 나라의 대부분 중요 요직은 다 히브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인 애굽 사람인 왕이 이렇게 봤을 때 요 히브리 사람들은 잠재적인 이 내란 세력들이에요. 잠재적인 적군들이야. 그래서 조금 저 사람들이 무리를 뭉쳐서 뭐 힘을 발휘하면 애굽이 자기의 왕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이 왕이 저 사람들이 참 잘 이렇게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인구가 군사력 아닙니까? 인구가 많은 게 그게 아주 최고였어요. 그 왕이 꾀를 냅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산파를 총 관리하는 그런 산파의 대표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산파가 한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2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야, 얘들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남자애들을 낳으면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남자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이제 대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대가 이어지면 자연히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3대까지 가면 멸망합니다. 3대까지 가면 그 민족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3대까지 씨가 없어지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여라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산파 2명이 부하와 시브라라고 하는 이 산파 2명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산파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존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하신 그 생명을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살려요. 이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것을 살려요. 그러니까 살리니까 이게 왕에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저 집에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라고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불러요. 산파들을 불러서 왕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너희들 안 죽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보다도 골반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너무 아이를 너무 건강하게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들은 막 진통을 막 몇 시간씩 겪는데 그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힘만 넣으면 아기가 쑥 나오니까, 힘만 주면 쑥 나오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 게 없어요. 가기도 전에 아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거. 왕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가기도 전에,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들이 쑥풍쑥풍 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왕이 두 번째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 국민에게 내리는 거죠. 전 국민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내렸었는데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조금 더 확장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남자아이를 놓으면 무조건 갖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갖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1장에 있어요. 1장에 보시면, 그죠? 1장에 보시면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산파에게만 국한되어서 명령을 주었었는데 이젠 아니에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를 낳으면 이건 이제 국령이니까 너희들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 다 버려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유 이게 아들인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리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숨겨서 키워요. 석 달을 이제 키웁니다. 무럭무럭 잘 자랐겠죠. 막 먹이기도 잘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눈치도 없이 석 달이 되니까 자꾸 우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남자아이니까 목소리도 크고 자꾸 우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국령으로 선포된 거니까 이거 계속 키우다가는 가족이 다 이제 잡혀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석 달 되니까 뭐 애기도 자꾸 울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낳고 석 달을 길렀어요. 석 달을 길렀지만 참 정말 조마조마한 가운데서 길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역청을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아이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 거예요. 그 담았던 갈대상자 있잖아요. 갈대상자 이걸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테바입니다. 요 갈대상자도 테바이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결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상자를 띄우면서 이 엄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이 아이가 가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운 거예요. 그걸 이제 둥둥 떠내려가겠죠. 그걸 이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툭 띄웁니다. 띄우니까 누이가 이렇게 갈대 사이에 서서 그걸 사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을 시작하면 갈대 상자를 툭 띄워놨으면 어떻게 갈지 여러분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가서 해짓고 뭐 이렇게 물길을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띄운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시도록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누이처럼 오늘 누이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저 상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좀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이 누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으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입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입대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하는 일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던 일들도 멈춰지게 되는 거죠. 가던 이 갈대상자도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으면 협의하여서 기도로 시작하였으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여인도 참 지혜로워요. 이 여인들이 참 지혜로워요. 다들 히브리 산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참 지혜로워요.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애기 상자가 이렇게 엉엉엉 우는 걸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종을 지켜갖고 와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와서 보니까 남자아이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데려가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공주가 그 아이에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가죠. 데려가는데 이 공주가 결혼도 안 한 이 공주가 아기를 데려가서 어떻게 키울 거예요? 어떻게 막 아기는 울고 있죠. 막 생긋생긋 울면서도 웃으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울고 이게 어르륵 하면 또 안 울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울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가 가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얘 히브리인이네요. 히브리 사람이네요. 제가 그러면 히브리 산파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여인이면 그러면서 소개시켜 준 게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죠? 모세의 엄마를 딱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아기 낳고 석 달이면 아직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때잖아요. 아닌가요? 할 수 있어. 석 달이면 할 수 있잖아요. 1년? 1년까지 가능한가요? 2년? 1년? 아기를 낳아본 지가 다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다들. 다들 우리 1년? 2년? 1년? 1년. 1년까지는 아직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엄마가 가가지고 이 모세를 자기 젖을 먹으면서 키운 거예요. 그 왕궁에서.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 돌봐주세요 막 하면서 키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젖을 먹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주도 여러분 용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명령했잖아요.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부터 보기에 히브리 남자야. 히브리 남자하고 여러분 애굽 남자하고 구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 남자하고 애굽 남자하고 딱 보니까 이 애기는 히브리 애기야. 히브리 남자 애기야. 히브리 남자야. 근데 애굽 애하고 어떻게 여러분 딱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 예? 피부색 또 있겠죠. 근데 애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포경수술을 딱 했어. 모세는 포경수술을 딱 했어. 요놈 히브리 애구나. 요걸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있고요.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부색이 있어요. 피부색이 있고 머리결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제가 그렇게 애기들을 두 개 놓고 이렇게 비교한 건 아니고요. 두 면을 비교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자료로 본 거예요. 둘을 이렇게 보면 피부색도 톤이 조금 다르긴 다르대요. 그런데 머리결이 조금 애기들은 좀 나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곱슬머리 비슷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걸 딱 보고 얘는 히브리인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공주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공주도 알아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건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자기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도 안 한 공주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제 들키기라도 하면 물론 뭐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엄청나게 그 공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제 공주의 자리는 박탈당하고 공주 말고 저기 그냥 저 외처에 가서 그냥 지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이 공주가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거 이 경험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왕궁의 습성도 알고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여기에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말도 배우고 애굽 문화도 습성도 다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회를 잘 잡았던 거죠. 이 공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 5명 다 했나요? 엄마, 누나, 공주, 산파 2명, 5명 다 했네요. 끝. 이렇게 여러분 요 5명들이 5부류의 사람들이 잘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딱 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에 딱 선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투자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문제없이 교회가 잘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가기 위해서는 여인들의 수고와 봉사가 절대적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나온 5부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자기 자리가 다 달라요.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가 다르고 맡겨진 임무가 다르고 책임이 다 달라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공주는 공주로서의 역할, 산파는 산파로서의 역할 다 달라요. 누나는 누나로서의 역할 이게 다 달라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는 한나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이게 나이로 그냥 쭉쭉 잘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연륜, 믿음의 연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여기서 배제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마리아는 루디아에게 보여주고 루디아는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여러분 막 교회 안에서 꼬장 피워요. 막 꼬장 피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리아가 배워요. 마리아가 배워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대로 더 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요. 조금 더 해서 루디아를 그렇게 갈고요. 그렇게 갈고요. 그럼 루디아는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는 거기에서 조금 더 하죠. 조금 더 해서 에스테를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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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아기가 자라매 못 자라요. 아기가 자라매 못 자란단 말입니다. 죽어요. 아기가 못 자라요. 그 뒤에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 이름을 못 가져요. 못 가지고 못 자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어른들을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교회 자리를 지켜오시고 이거 여러분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우리 한나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저 나이 동안에 여러분 아무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큰 소리 안 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나 어르신들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루디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루디아 우리 전도회가 한나의 자리까지 20년, 30년 남았을 텐데 그 동안까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한 50년 남았죠? 5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그때 동안에 여러분 말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다스려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1년 살면서도 한 달 살면서도 우리 속에서 인간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주일 살면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있기까지 모세는 지잘난 맛에 그냥 지금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심지어 이 여인들이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들의 자리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인이 지혜롭고 잘 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돼요. 그죠?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산파들은 1장입니다.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집안이 흥왕하대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안 하나? 그런 말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애굽에서 그냥 같이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여인들을 통하여서 집안이 흥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여건이 신장되어서 여인들이 직업도 가지고 사회적으로 직급도 많이 높아가지고 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여인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땐 여인들이 여러분 앞에 전면에 나서서 뭐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집안을 일으키시잖아요. 집안이 여러분 지금 확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여인들이 좀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그 위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20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들 때문에, 그리고 뭐 그 히브리 백성들이 여러분 번성해요. 백성들이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교회로 축소시킨다면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흥왕해진다는 거, 우리 남편이 흥왕해진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흥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자기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들만 여러분 잘 감당하면 돼요. 에스더는 에스더, 한나는 한나, 루디아는 루디아, 마리아는 마리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주는 공주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산파는 산파의 자리, 그죠? 누이는 누이의 자리. 뭐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골라잡아. 뭐 하고 싶습니까? 공주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엄마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산파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누이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목숨 이거 아니면 내 목숨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 목숨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니까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도 살리시고 나라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모두가 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힘들어요. 지난 2주, 3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새벽에. 그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를 새벽에 나오셔서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 그 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요. 야, 저 나이 될 때까지, 저 나이까지 저런 우여곡절을, 지금보다 더 추울 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소중해요. 귀해요. 참 귀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심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삐걱삐걱해도 그게 다시 맞물려서 돌아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오기 전 교회도 100몇십 년, 제가 오기 전에도 벌써 교회에 110몇 년의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110몇 년 동안 거쳐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들, 그게 분명히 여전도에도 있겠죠. 그분들이 여러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제 110년, 120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전도회 선교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또 책임져 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이거 아닙니까? 내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지 하는 그 다짐 아닙니까? 내 자리를 뭘로 지켜냅니까, 여러분? 내 자리를 뭘로 지켜내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나라가, 그 가정이 흥왕해졌던 것처럼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흥왕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